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오늘 교과 공부 이 요한복음 10번째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이 봉사하고 계시는 각 교회와 가정에서 더 풍성한 말씀 생활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그 10번째 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4주만 더 공부하면 이번 기가 마치게 됩니다. 남은 4번의 시간 동안 더 요한복음을 깊게 공부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로는 요한복음을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 요한복음의 이 구분을 따라, 이 순서를 따라 교과를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는 따라서 표적의 책이 등장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기적과 전도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서 영광의 책이 따라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는 영광의 책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광의 책의 부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 교과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십자가 이전의 이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고요.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책에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지만 다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도 본인이 죽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죠. 신명기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째 해 11달, 이제 11째 달, 그러니까 11월이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 정확한 날짜를 알았을까요? 저는 아주 확실히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세는 어렴풋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앞에 불러 모으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들의 많은 부분은 사실 이미 우리가 신명기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다 공부한 바를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신명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십자가 이전에 마치 모세의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없어진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첫 가르침, 그것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다니, 그렇다면 이것이 아주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하겠지요. 예수님께 있어서 이 가르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종예식의 의미를 알아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것을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이 존재합니다. 수직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것, 혹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수직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평적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친구가 화목하게 지내는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앙, 수평적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서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예시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로부터 혹은 우리 가족으로부터 내가 아주 지금 힘든 상황에 처했으니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도우러 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독교와 유대교 세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어온 일입니다. 유대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겠군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많은 랍비들이 당연히 사람을 도우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얘기한 랍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어떤 랍비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무게를 잰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랍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예시를, 이런 가르침을 들을 때 제가 주로 인용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9장의 이 성경절입니다. 저는 이것을 율법의 앞부분과 율법의 뒷부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율법의 앞부분은 이 빨간 글씨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것이 율법의 앞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뒷부분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직적 신앙은 곡식을 거둘 때 이 곡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평적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계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 모든 기독교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앞부분이 중요한가 뒷부분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항상 당연히 율법의 뒷부분이 중요하죠. 수평적 신앙이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우리가 이 율법의 이 원리, 원칙에 집중한다면 사실 이 율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사실 당시에 농업을 행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율법이고요. 농부가 아니라면 이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밭에 모퉁이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율법의 원칙이 아니고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밭에 이 모퉁이를 거두지 말고 남겨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비록 농부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과 이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율법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원리 원칙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는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왜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 이웃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는 사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아무도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원래 성경에 적혀 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성경의 근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항상 기초가 되어 있고요. 제 맨 밑에 나오는 이 성경절은 이제 제가 예레미야서 7장에서 가져온 성경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언하되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어서 얘기했지요? 너희가 만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이렇게 얽매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버려두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냐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먼저 도와주는 것,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아모스서도 그렇고 이미 많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면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그때 비로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읽을 때 그 율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이 문자적으로 실천할까 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거를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 이후에 이제 따라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죠. 우리 교과는 이 재림의 약속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질문합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에 이어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제자들이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집에 초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늘 아버지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과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내가 다시 와서 이 부분이 헬라어로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오고 있다 라고 그렇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적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영어 성경에서도 이것을 미래형으로 번역했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이 미래에 온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왜 현재형으로 하지 않고 미래형으로 했을까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좀 영어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 다시 온다는 게 현재형으로 적혀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영어에서도요. 예를 들면 나는 내일 떠날 거야 라고 할 때 I will leave tomorrow라고 하지 않고요. I'm leaving tomorrow. 난 내일 떠나고 있다. 문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일 떠난다는 미래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미래형으로 쓴 것과 현재형으로 쓴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형으로 쓰면 I'm leaving tomorrow라고 하면 어떤 확고한 의지,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도 얘기할 때 이는 확실한 미래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 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뭐 다시 오실지 아닐지 이렇게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께서 내가 반드시 오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하늘로 데려가 주리라. 이런 아주 확고하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사이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빌립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친구가 난 여행을 떠날 거야.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너희한테 얘기해 주지 않을게. 그런데 나한테 오는 길은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그 무슨 소리야. 너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길도 알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빌립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한테 내가 가는 곳으로 오는 그 길? 그걸 모른다고? 아니야. 너희는 그걸 알고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로 가는 길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곧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를 의탁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모를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올바른 길, 즉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나 곧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수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것을 행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길이고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실천하며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 원리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본인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산 게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것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교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해한 대로 잘 전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